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확신이라는 주제로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정과 선택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불의 선지자 엘리야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가 3년의 기근의 끝에 아합왕과 그 다음에 모든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 모든 백성들을 갈멜 산상에 모아놓고 큰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그 대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죠? 통쾌하게 증명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이 드러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선지자, 이방 선지자 750명을 그냥 다 죽이고, 그리고 아합 왕에게 비소식을 알리면서 이제 비를 피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는데 아합 왕은 병거를 타고 마차를 타고 그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으로, 그죠? 이제 돌아가면 이 도시는 바뀐다, 그죠? 그런 큰 기대를 갖고 달려갔는데 그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악한 이세벨을 통해서 내가 너를 죽이겠다 하는 이 소식을 듣고 그러니까 그 큰 능력과 확신 가운데 있었던 그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소식을 듣고 그냥 낙심합니다. 그죠? 낙심하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치고 사환을 떼놓고 스텝을 이제 돌려보낸 거죠. 함께 일하는 스텝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남 안에서 죽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 보면 참 놀라운 기절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참 그게 너무 좋아요. 그렇게 불로 역사했던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놀랍게도 오래 가지 못했어요. 그 확신은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금방 말 한마디 듣고 그가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죽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그냥 광야에 들어 누워 버렸어요. 자, 이렇게 낙심한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셔서 그를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그죠? 제일 먼저 몸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죠? 천사가 와서 어루만져 주시고 최고의 마사지겠죠. 몸을 어루만지면서 그 다음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또 먹이고 또 누워 자고 또 다시 먹이고 그렇게 해서 몸이 충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몸은 영적인 것이다. 우리의 몸은 육신이 그러니까 예배를 잘하려면 주중에 생활을 잘 하셔야 돼요. 주일까지 일이 오지 않도록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걸 딱 끊어야 돼. 딱 내려놓고 그리고 주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은 영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먼저 회복되기를 원하신다.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임주간에 소풍 가는데요. 참 중요해요. 가서 소풍 가서 자연 속에서 치유하고 회복되고 또 먹고 예비하고 교제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몸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호렙산에서 만나 주시죠. 어떻게 만납니까? 산을 가르는 바람이 지나가고 산을 가르고 바위를 깨뜨리는 바람이 지나가고 그다음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나고 바람같이 지진같이 불같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그 뒤에 세미한 음성으로 다가오셨어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셨습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셨어요.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불 붙는 거예요. 750명을 싹 썰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부흥의 불길이 온 이스라엘을 뒤덮을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변했어. 그죠? 차갑고 냉혹한 현실을 만난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력이 권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게 무너져 내렸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네. 불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었고요. 바람으로 일하시는 분도 아니었고요. 지진으로 일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일 안 하셨고, 이번에는 뭐죠? 너무나 조용한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 부드럽게 속삭이는 말씀, 그 말씀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다양한 분이시다. 하나님 정말 일하시는데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붙잡아야 되겠죠. 큰 눈에 띄는 증거를 구하기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그죠? 그 다음에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는, 그래서 사람을 세웁니다. 사람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세워서 역사를 바꾸겠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확 썰어버려서 그냥 뒤집어 버리는 게 아니고요. 네. 그럼 우리가 종종 그런 때가 될 때가 많잖아. 이놈의 정부, 그죠? 이놈의 이 사람들 막 확 밀어버리고 완전히 새로 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지나친 과격한 언어를 쓰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은. 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는 것 같지 않이 보이지만요, 안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은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뭘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재자가 되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일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온 땅의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바람도 사용하시고 지진도 사용하시고 불도 사용하시지만 사람도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역사도 사용하시고, 하나님 되어지는 모든 사건들과 모든 것들을 다 뭐죠?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영원한 주권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고백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창세기 1장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꼭 이거 기억하시다. 근데 우리의 진짜 안전한 믿음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온 세계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들 위에 왕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걸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에서 멀어지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 마치 우리 수요를 생각해요. 하나님 축복 기계, 하나님 축복 기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만 주는 기계가 아니라고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는 낙심하고, 엘리야의 실망은요, 하나님이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낙심한 겁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이런 낙심의 자리에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요,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는 더 깊은 확신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구원에 관한 신비인데요. 우리가 가지게 될 정말 깊은 확신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이 확신까지 나아가야 돼요. 네. 이 문제를 좀 저희들이 함께 다루고 보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불안이 있는데요. 그 어떤 불안이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확실하고, 나는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갈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나는 주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이거 우리 믿잖아요. 근데 맨 마지막 불안이 뭐냐면, 근데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할 것이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불안이 있어요. 네. 이런 불안이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 깊은 곳에 있어서 어느 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밀어내시면 나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그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아주 깊은 곳에 있어서 이것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확신을 뒤흔들어요. 우리 신앙의 확신을 허무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이 깊은 곳에 있는 이 불안이에요. 오늘 에베소서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네. 어디서 나온 진리일까요?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지금 그 엄청난 비밀이 담겨 있는 복음을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안부를 묻고 형식상 그 다음에 바로 복음을 시작하면서 바로 뭐합니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 1장 3절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걸 이제 표준 세 번씩에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개역 개정판을 읽으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미래로 읽기가 쉬워요. 이미 우리는 받았어요. 정확한 번역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뭐죠? 지금 복음을 시작해야 되는데 복음의 내용도 말하지 않고 뭐부터 하고 있어요? 찬양부터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막 솟구쳐 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찬양이 터지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복음을 지금 쓰려고 생각하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복음을 쓰려고 생각하는데 그 복음이 주는 영광의 은혜가 막 솟구쳐 올라서 네? 감격이 터지는 거예요. 네. 이게 신앙생활의 감격입니다. 이게 신앙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마치 오케스트라가 모든 악기를 총동원해서 웅장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최고의 찬양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종종 이렇게 복음을 써 내려가다가요 혼자 막 감격스러워서 막 찬양을 드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거나 또 여러분 찬송을 부르거나 이럴 때요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막 속에서부터 솟구쳐 오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것처럼, 그죠? 막 이렇게 터져 나올 때가 있어요.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터져 나올 때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종종 자주 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행함이 아니다. 할례 받는 것이 아니다. 네? 온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유일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러면서 있잖아. 이 로마서의 복음을요 아주 논리적으로 막 아무도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모든 사람의 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그 진리를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쫙 정리해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우리는 해방된 사람이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진리를 로마서 8장에서 로마서 8장은요 다이아몬드 반지의 그 핵심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부분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 진리를 말하고 난 다음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연애가. 그래서 막 찬양을 터뜨리는 거예요. 그 찬양이 로마서 8장 35절에 나와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네. 38절 내가 확실히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원자 폭탄이 터지고 수소 폭탄이 터져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교리가 아니고 이건 찬양이 찬양. 엄청난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막 하나님께서 오케스트라가 막 심벌저 부엌 막 뭐 심포니 모든 걸 총동원해가지고 웅당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는요 유대인의 구원하고 이방인의 구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고 나서 구원받는다. 네. 이방인들이 먼저 구원받고 그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또 찬양합니다. 로마서 11장 33절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을 누가 알았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요 하나님 안에 있는 신비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신비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주님은 알파가 되시고 오메가 되시고 만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걸 찬양했어요. 찬양. 네.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도 디모데서에서 또 찬양합니다.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주께서 내 곁에 있어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가 지금까지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힘을 얻고 세력을 얻어서 온 세상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모든 악한 것에서 벗어납니다.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찬양 여러분 이거는 찬양이에요. 찬양.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찬양이 늘 울려 퍼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격앙된 감정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우리들이냐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죠. 거기 에베소서 2장이 나와요. 에베소서 2장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극한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생의 시작은 죽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있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존재. 냄새를 풍기는 삶. 여러분 사람이 죽는 순간에 부패합니다.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냄새를 풍기는지 몰라요. 해안선 군 부대가 있다가 이제 철거하면서 해안이 딱 개방되니까요. 그거 오염시키는데 1년도 안 걸려요. 그냥 가면 그 기가 막힌 해안가에 쓰레기 더미. 여러분 제가 날마다 새벽에 새벽기도 오고 가면서 보는 거 뭡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사람들이 버리는 휴지 쓰레기를 계속 준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버립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버립니다. 왜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담배 꽁초 막 쓰레기 왜 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왜 버릴까요?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어 있으니까 썩은 거예요. 냄새를 풍기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요. 사람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우리입니다. 2절 우리가 어떤 사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마귀의 아들들이었어요. 마귀의 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마귀의 종이 되어서 마귀의 자식이 되어서 마귀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요.
실제로는 뭐죠?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네. 3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육체의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네. 이게 뭡니까? 육체의 욕심을 컨트롤할 수 있는 브레이크가 뭐예요? 양심. 성경은 사람들의 양심이 화에 맞았다. 사람들의 양심이 불로 지져져서 무뎌졌다는 거예요. 감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행동이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마귀의 종이었고 육체를 거절하지 못하고 육신과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왔던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와 여러분들에게 뭘 주셨으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볼 때 더 심한 거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고 기독교인들을 세상에 없애버리는 선포를 하고 대제사장의 군인들을 이끌고 막 온 주변을 이잡듯이 수색하면서 감옥에 쳐넣고 스데반을 순교하는데 가표를 던졌던,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자신을 그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고 나는 폭행자고 나는 깡패다. 예. 자신을 그렇게 표현해. 나는 깡패 같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이런 나를 주님이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하시고 나에게 죄 용서해 주시고 어렵담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거기서 끝내지 않고 나를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이런 형편은 나를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 찬양이 더 크게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가 찬양이 터질 줄 믿습니다. 동시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더 큰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사람 보면 안 돼요.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 보면 다 때려 죽일 놈들이에요. 네. 말씀 앞에 온전한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죠? 나를 봐요, 나를요. 그 말씀을 보면서 나를 보면서 나를 바라보는 순간에 이렇게 허물과 죄로 죽었고 육체와 세상의 종이 되었고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는 찬양이 오늘 이 찬양인 거, 우리가 읽은 본문의 찬양인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찬양 속에요. 찬양 속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자, 4절 5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네.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일렉션. 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5절 예정하셨다는 거죠. 아주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우리를 선택하시대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는 구두점이 없기 때문에 어디 붙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바로 해석하기를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사랑으로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큰 은혜가 뭡니까? 주님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사도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고 이걸 깨닫고 하나님을 막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중심에 예정과 선택이라는, 선택과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전에 범죄한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걸 우리는 예정이라 합니다. 예정. 하나님은 절대로 일부터 저질러 놓고 일을 수습하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 세 가지예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할렐루야. 치밀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본문에 하면 창세전부터 준비하셨어요. 할렐루야. 아주 치밀하게. 계속해서 준비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때가 되자 성령을 부어주시고, 때가 되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엄청나게 오래 준비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내가 믿어서 구원받았지만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준비하셨어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을 생각해봐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희한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뭐 불교 집안에서 나오고, 제가 절에 두 군데나 이름을 올려놓고 방학 때면 절에 가서 살고요, 나무하고 그렇게 했어요. 워낙 몸이 아파가지고. 저는 절 사람이었어요. 절 사람. 근데 여러분,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게 됐는데요, 대학교 2학년 때 예수 믿기 전까지 희한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다 기독교인들이. 제가 얼마나 기독교인들하고 싸운지 모릅니다. 네. 자취하고 옮기는 곳마다 있잖아요. 거기 나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사람 없잖아요. 계속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믿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믿었지만은 내가 믿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래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갑니까?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까 궁극적으로 뭐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영원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지금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전부터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인류가 범죄하자마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죠? 그를 찾아와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이파리로 옷을 해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벗기시고 가죽으로, 그죠?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양을 잡아서. 거의 100% 성경학자들은 이 희생된 짐승은 양이었을 거다. 그때부터 양의 제사가 시작된 거죠. 양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리고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이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상이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서 고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뭐죠? 이 세상에 이 아기다툼의 세상,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게 됐는데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이 마귀의 머리를 부셔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뭐죠? 그의 발꿈치를 상한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께서 범죄하자마자 달려와가지고 뭘 말씀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말씀하셨어요.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를 포함시키는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택받았어요.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는 선택받았다. 그래서 우리 셋째 아들 이름을 선민이라 이름을 지었는데, 선택받은 아들, 백성, 그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오늘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영원 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큰 계획을 세운 그 계획에 우리를 포함시켰다는 거예요. 그 예정 속에 나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언제요? 창세전에. 무엇을요?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왜요? 몰라요, 그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사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택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 비밀이 감춰져 있어요. 어디서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선택과 예정의 교리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이 교리를요, 3가지로 요약했어요. 첫 번째로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성경적인 진리다. 네. 삼위일체 교리와 같이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머리에 담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몇 분이에요? 하나님 몇 분? 3분이죠.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성령. 다 달라요. 분명히 3분이에요. 3분. 근데 성경은 한 분이.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베레시트 엘로힘. 그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가요,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가 복수입니다. 복수. 이힘이로 끝나면 다 복수예요. 근데 그 다음에 따라오는 동사는 바라 베레시트. 땅을 창조하다는 단어, 그 동사는 단수예요. 단수. 이거요, 이 인간적인 문법으로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은 인격이 셋이지만은 한 분이신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유일한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거든요. 한 분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 머리로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 속에서 계시하고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정과 선택도 마찬가지. 우리 머리로 담을 수가 없어요.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뭐죠? 성경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한 군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어렵다. 네, 어렵다. 이거 뭐죠? 인간의 이성에 담을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으로 담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때 여러분? 창세전에 뭐 이런 경우는 있어요. 어릴 적에 동네에서 소꿉친구로 같이 지내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했어요. 또 다시 만나서 결혼해서 교회 안에서. 근데 알고 보니까 뭐죠? 뒤늦게 알은 거예요. 그 소꿉친구였다는 거죠. 소꿉친구. 그래서 이렇게 신랑은 말합니다. 신부에게. 나는 당신이 그만할 때부터 내가 사랑했어. 그거 어때요? 듣기가 거북스러워요? 아니면 좋아요? 네, 엄청난 감동적인 거죠. 네가 아무것도 모를 때 꼬매일 때 난 널 사랑했어. 근데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역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대요. 근데 우리 머리로 담기는 어렵지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영원이라는 단어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거든요. 영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거리지만요, 하나님은 영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근데 우리로 바라볼 때는 그 엄청난 오래전에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예정하셨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담을 수 없는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나를 예정하셨을까? 선택하셨을까? 그걸 확신이 안 오니까. 네, 확신이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네. 이해하기가 어려워도 12월 31일이 되면 이해는 갑니다. 네.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그러나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체 기사를 다루고 있죠.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그죠? 그러면서 쫙 만들잖아요. 그리고 다섯째 날까지. 마지막 여섯째 날 뭘 만들었어요? 가축과 짐승을 만들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여섯째 날에, 그러니까 결국 뭐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만들었어요. 먼저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놓고 이렇게 합니다. 우주 공간과 바다와 땅과 인류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걸 다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이거 뭐죠? 인간을 위한 철저한 배려고 사랑이에요. 우리는요, 종종 이제 뭐 요리할 때 뭐 종종 일을 저질러 놓고 막 수습할 때가 많아요.
저희 집에도 좀 가끔씩 있는데 가족 단톡방에 저희 아내가 오늘 저녁은 카레다 이렇게 올려놨어요. 전부 다 맛있는 카레를 기대하고 모이는데 딱 먹으려고 앉아있는데요. 세상에 카레 가루가 없네요. 그래가 제가요 자전거를 타고 또 슈퍼에 가서 카레 가루를 사온 적이 있습니다. 네. 준비를 있는 줄 알고 카레 가루 봉지가 있었는데 그게 카레 가루가 아니고 카레 스프였던 거예요. 카레 스프 그거 가지고 온 식구들은 못 먹죠. 네. 그럴 때가 종종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창조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 창조를 이제 특별히 이제 전체를 1장에서는 우주 전체 창조를 말씀하셨고요. 2장에서는요. 그 우주의 주인공이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 창조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자, 2장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에 내리기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나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땅의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그 전 상황이 중요해요. 그 전 상황에 5절, 6절 비도 내리지 않았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없었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이게 뭡니까 여러분? 너가 태어나기 전에 정막 강산이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가 태어나기 전에 너가 이 땅에 오기 전에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에 하나님께서 조류들로 채우고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시고 짐승들로 채우시고 온갖 걸로 다 채우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충만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것들을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이스라엘 것들을 꽉 채워놓은 거예요. 근데 인간을 만드시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요. 야, 너가 태어나기 전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텅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태어나니까 이 땅이 꽉 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뭐죠? 너 없는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의미도 없어. 아무 기쁨이 없어서.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거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인데 그 영원한 사랑이 뭘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구원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주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난 후에 우리가 알게 된 진리는 뭐냐면 그 진리는요, 습득되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날 구원하신 성령께서 내 안에 가르쳐주는 진리인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하게 되었습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네,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먼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나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책을 통해서든지 집회를 통해서든지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동기로든지 간에 뭡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들었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뭐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나를 인을 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도장을 찍었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이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주님이 다 끝내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믿을수록 모든 걸 준비 다 하시, 십자가에서 이미 구원을 끝내놓으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수많은 사람을 보내서 복음을 전해주셨고,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부를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믿게 된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믿을 수 있도록 다 준비해 주시지만 내 대신 믿어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믿는 것은 내가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날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정과 선택의 교리는 우리 신앙생활에 엄청난 유익을 줍니다. 어마어마한 유익을 줍니다. 날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건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 날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사랑하시고 영원전부터 나의 구원을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었지만 나의 구원은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이 터져도 이 구원에 대해서 의의를 제기하거나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까 로마서 읽었는데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선이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영원전부터 준비되기 때문에 누가 아무리 흔들어도 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오고 마귀가 나를 흔들어도 이걸 무너뜨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이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똑똑하니까, 헌금을 많이 하니까, 봉사를 열심히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믿음이 좋으니까, 그래서 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예지예정이라고 하죠. 예지예정. 예. 조건적인 것이 아닙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전에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말씀 묵상을 지금 매일 묵상하고 있잖아요. 야곱은요,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은 그 집에 살지 못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갔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에서는요, 믿음직스러웠어요. 그죠? 남자다웠습니다. 사냥을 잘하고 신체도 좋고 외향적이고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런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네. 그렇게 부족하지만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 선택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 야곱이 우리입니다. 그죠? 여러분,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셨죠. 어릴 적부터 그를 선택하시고 그에게 꿈을 줬어요. 요셉이 그 꿈을 꿨을 때 그 꿈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죠?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다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죠. 어떻게 미움받습니까? 저놈의 자식 때려 죽이게 되겠다. 객관적으로 보면 요셉은요, 형제들에게 때려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움 덩어리 요셉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도구로 선택하셨어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그 형편없는 때려 죽일 인간을 하나님 선택하셨어요. 왜? 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나중에 요셉이 깨닫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래서 형제들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죠? 내 같으면 보디발 아내를 찾아가서 능지처 잠했을 거예요. 보복하지 않았어.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한없이 부족한 자를 사용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왜 겉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이유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밝혀요. 신명기 7장 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를 말하면서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사 하여 내치게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신다니. 한번 고백하실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네. 우리를 왜 선택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 사랑하신다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네.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Why me, Lord? 네.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입니다. 그 이유. 여러분, 다윗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복음의 진리를 꺼내기도 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되어서 격앙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찬양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감격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든 갈등과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 기쁨으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영원한 예정과 영원한 선택의 교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내 것이 되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해봅시다. 시작. 예정과 선택,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563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